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데도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의 정신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이상한 이제 정신 세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이른 바에 정상적인 그런 믿음의 힘이 아닌 그런 거짓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신력과 사람의 본성적으로 있는 정신력과 신앙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감은 새로운 속 자아가 남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지만은 얼마나 확실하게 변했든지 자기 자신도 나는 달라진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속 자아가 진정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우리가 쓰는 신기한 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도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영생구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이나 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종교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대로부터 보면은 전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 받을 때에 온갖 기적을 통해서 도움과 사랑을 받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원시적인 신앙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약간 정치성 그런 거를 통해서 종교가 사람의 생각 자체를 너무 억압하는 자유롭게 죽게 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도적이고 좀 억압적이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루터가 교회 개혁을 이렇게 하면서 곧이어서 우리 사람이 생각을 좀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되 생각하고 표현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18세기의 산업혁명이 그래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사람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도리 신학도 변화가 왔습니다. 좋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대한 객관적 역사적 그런 의식화를 논증하는 면이 있지만은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진보적 변화는 좋은데 변질이 되면 이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이 본성이 변질에 잘 적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흰색보다 검정색으로 더 가기가 쉬운 것이 사람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 구원받은 과정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못 박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죄의 근성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목표로 이제 지향하고 있는 이런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마음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의 그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표현에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로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외식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지만은 매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 교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율법 세계에서는 뭐 1인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소명하셨어요. 그때 그는 변화를 받았는데 그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변화는 율법주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정신만 아니라 율법주의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론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을 열었다. 이 점을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바리새인 파도 있고 그때는 바리새 파도 있었고 유대교에서 에세네 파락하는 파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페리시스라는 말은 이제 구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믿겠다고 하는 소위 그런 이제 교단이라 할까요? 지금의 뉘앙스로는 그런 파가 있었는데 그 파가 이제 비록 그렇게 율법적이고 뭐 그래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사들을 믿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최고의 학문가고 한데도 그는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제대로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입증이 되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의 철학이랄까요, 종교 철학은 완전히 부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증명을 안 하고는 그가 메시지 역할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학습된 역량도 있고 또 자라난 환경이 있습니다만 어떤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판단이. 공동체가 다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게 없다고. 뭐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게 없다 이런 식이지만은 어쨌든 개인적으로들 다 이제 다른 종교들도 있고 한데 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고 마음이 확실히 확신을 하게 되면은 모든 주관과 목표와 그에 따른 방식이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감각 의식, 유대 율법 사회에서 아주 자랑하고 높임을 받고 막 그렇게 하던 그가 예수 안에서 모든 세상의 정욕과 주관과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 의식들을 전부 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말씀대로 생각과 그리고 이제 직업을 이제 달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남들도 다르게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유대주의자들은. 그랬을 때 그가 이제 새로워졌다는 것을 외부로부터 다 알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변했기 때문에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진정으로 믿었으면, 진정으로 변화를 받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정말 죄를 다 못 박았다고 할 정도로 마음에 큰 변화가 있으면 그냥 뭐 묻지도 않는데도 내가 변했어야 하는 말을 또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아주 이제 세속적으로 대충 묻혀가던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하게 돼서 분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지향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래서 그 변화를 보여요. 아예 전도 속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처럼 여건에 대해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어떤 배경 가지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 다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어떤 힘을 다 못 박았다는 거죠. 그것이 참 어렵지만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인생의 힘은,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실 때에 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약하다고 하는 말은 세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주관이 세고 아주 아는 척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완전 불탄 거예요. 사실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겸손이 동양윤리적인 그런 겸손이 인륜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뭘 아는 척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있다가 괜히 스데반 집사나 죽이는데 동참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짤막한 그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크게 실수를 한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건 내 의지대로 내 문화적 환경 요소로서 내 파워를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크게 반성을 한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모든 가치와 자기가 비록 종교인이지만은 유대 사회의 외식적인 이 종교 문화가 이제는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견해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계속 세속적인 힘으로 살겠다는, 세속적인 지식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알면 그렇게 안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핍박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속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격대로 그렇게 닮을 하는 자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의 나, 자랑의 나, 뭘 안다고 하는 나가 없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삶의 중심이 이제 자기가 부서지니까 낮은 자리에 가보니까 연약한 자가 보이고 죄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또 태어나서부터 잘 먹고 이제 허위허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낮아지고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핍박을 받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알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알고 또 그렇지 않는 불신 세계의 무지한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 정신 세계에 대해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또 원하시는 대로 이방인의 이제 택한 그릇으로서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죽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 2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런 나눔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지고 있을 때 아무렇지 않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돕고 싶어요. 사도행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그랬어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 믿게 되면은 담장을 치는 것이라는 거 다 허물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겨버려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랑 중심으로 또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으로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다가 보니까 그 설명할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옥 불못에 펄펄 끓는 지옥 불못에 기름에 닭 튀길 때 생닭을 넣듯이 내가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켜서 그렇게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이것이 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론이 아니고 가슴에 도덕적 양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적 도덕성이.
그래서 너무 큰 사랑에 떨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다음부터는 남을 사랑하는 마땅한 게 아니라 의무 같아요.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처지로 양심적인 것이 막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얼마든 간에 연약한 자, 뭐 많이 있는 자는 괜찮지만 연약한 자는 돕고 싶죠. 돕고 싶죠. 이런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우리가 남을 도웁시다. 이 구호를 외치고 운동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초기 신앙자들은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누구든지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자면은 인생은 와서 자기 몸과 주변을 관리하다 가는 거예요.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자기가 받은 영역에 관리를 하다 가는 정도이지 이것을 꼭 붙들고 죽어도 내가 붙들겠다 뭐 이러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대구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분인데 시장바닥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양쪽에 버리가 손을 고액권을 두 손을 퍽 쥐고 떨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통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걸 저렇게 쥐고 저승 가냐 뭐냐 저게 이제 싶어서 너무 허무한 걸 느끼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온 세상에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내 것이다 할 때부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 되는 거예요. 관리한다 할 때는 안 그래요. 이것을 관리한다 할 때는 마음의 자유를 느끼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너무 애착을 가지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인생 돌아보면은 종이 될 이유는 없어요, 절대. 살을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내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살아야지, 이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왔다는 것은 뭐 종교 철학이 아니고 우리 심령의 정서가 예수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모든 일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세상에.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랑의 의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뭘 주고 애쓰듯이 그것이지. 이건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얼마 못해요. 피곤해요. 원망해요. 결국 그래요. 뒤끝이 있고 막 이상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종교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종교 문화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굿자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도 바울이 쓴 책이 아닌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은 신약의 약 절반을 썼는데 14권째 히브리서를 이제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썼다고 봐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세 번째의 그 변화는 삶의 목표입니다. 내세지향주의죠. 예수 믿으면은 지상에서 예수를 교주로 모시고 내 잘 살아보겠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언제나 불안해요. 언제나 불안해요. 물론 빌고 구하고 애쓰고 이러면 뭔가 또 좀 되어지는 일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부활을 목표하는 겁니다. 내세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이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진정으로 속사람이 생긴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향하여 바라보고 믿는 신자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내 속에 변화받은 모든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모든 물질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모든 신변의 변화,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가 설정이 안 되면은 종교인 되어버려요. 누구라도 종교인 되어버려요. 목사라도요, 종교인으로 살다가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세계가 우리도 비춰져야 되고, 사도만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부분은 없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 틀 안에서 같아야 돼요.
같은 생각, 뭐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더 큰 충성을 하느냐는 이제 차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이 이렇게 정서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처세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적 본성이 움직이기 쉬운데 믿음으로 처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처세라고 할 때에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삶의 매뉴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상품에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을 따라서 어떻게 버튼을 누르고 순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변화를 받았다면은 세상에 부모가 보여준 것, 이웃이 보여준 것, 사회에서 어떤 사업가가 보여주고 정치가가 보여준 이런 처세를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 책방에 가면은 뭐, 부자 되는 길, 뭐, 이런 책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 점장이한테 가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제 나의 사유의 출발이고 방식이고 목표가 되면은 손해보지 않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성경대로 살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월등히 넘어서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좀 의도적이고 교리적이고 너무 딱딱하지 않나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부드럽게 세상이 바뀝니다. 복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쩌고 하지 마. 율법대로 살아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봤냐고요. 참 좋은 일이 생기고 좋아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딱딱한 것 같아도 특별히 뭐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은 굉장히 딱딱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말씀대로 이제 뭐 지성이랄까 그런 게 높아지기 전에 말하자면 옛날 사람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도 좋은 일을 만나고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은 뭐 똑똑한 척하고 아주 노래도 잘 짓고 하는 것 같아도 진정성이 부족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굉장히 비주얼하고 아주 화려한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구약보다 더 못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 신앙이 훨씬 영감이 넘쳤고 은혜가 있었고 아주 심령이 좋았어요. 지금은요 모든 구비가 잘 돼 있는데도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무슨 문화적인 창의적인 이런 걸 가지고 풍요 속에서 안 해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빈곤이 뭐냐면 영혼을 말하거든요. 그 영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영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딱딱한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훨씬 여유가 되고 훨씬 은혜롭고 잘 될 수 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뭔데요? 믿습니다 막 이렇게 주문하면 성경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이제 주장들이 한 가지로 이제 묶여져서 완전 복음 비슷한 소리인데도 순수 복음이 아닌 그런 가짜 복음의 소리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자기가 죄졌을 때는 나 괜찮을 거야.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때는 수그렸어.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긍정적 사고방식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라. 천국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느냐고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적 어떤 컨트롤에 20세기 초부터 지금 터지고 있는 이 긍정 마인드가 가장 거짓된 복음으로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이것은 적의 군사보다 더한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체험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피해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면 괜찮아. 뭐 성경 안 봐도 괜찮다는 거지. 성경 보고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은 이제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긍정 마인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거죠. 위축되지 말고 그냥 강하게 된다고 믿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라. 거기에 하나님도 룰도 회개도 천국의 영원한 목표도 상급도 이런 것도 없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 한마디로 그거예요. 뭐든지 풀리면 된다. 뭐든지 기분이 좋으면 된다. 그것도 대중적으로 잘 되면 된다. 얼마나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잘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1900년대 초까지 초반까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하는 프로이트 심리학이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효과를 위한 생각일 뿐이지 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프로이트 심리학을 따라서 생각을 하는 그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로버트 H. 슐러 목사는 뭐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그런 말 지금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은 신학도 안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교회를 이제 긍정 마인드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그게 그겁니다. 이 사람도 이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자는 거죠, 뭐든지. 그럼 언제 회개할 건데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 룰대로 믿고 역사를 볼 건데요? 진리와 무관하게 아주 그 삶을 목적을 의식화를 강하게 하면 되어진다라. 릭 웨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을 이끄는 삶 엄청 많이 팔렸죠. 그래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믿고 의지한다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또 타락하고 잘못되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교육자들이 너무 타락하고 오늘날 좀 그런 운동이 약간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거룩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가면서 영국 퇴직 사경회라고 아주 경건을 이제 통해서 구원을 받는 양 이렇게 해서 너무 명상주의, 경건주의, 거룩주의로 나가버리니까 챔버스도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 체질이 좀 안 맞다 뿐이지 그렇게 어렵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 집은 가볍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챔버스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또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하는 것도 기도원에서 잘못되면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괴롭히고 금식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너무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받는 사람이 칼춤추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살고자 하는 간절함은 맞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뭔가 쇼킹한 것을 받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이 이제 발동한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는 굳이 이상한 기도를 해도 그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차라리 주문을 외우듯이 하려고 하면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면서 읽으면서 말할 때 또 성경 구절 말하면서 내가 잘난 척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성경대로 선택을 하세요. 성경의 이른 바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인데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들어야 되는데 좋은 소리를 듣겠다. 긍정 마인드를 듣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도 성경대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판단력이 생기고 이렇게 영감이 생기더라. 이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사례를 보여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적주의, 신비주의로 가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오른팔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온 세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면 엘리야처럼 뭐 불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 결과적으로 병나사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방언을 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소위 실용주의 이쪽으로 가다 보면 종교도 실용주의가 되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와도 신으로 추앙할걸요. 그 정도로 지금 부패해 있어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그런데 뭐 그냥 이슈가 강하면 그게 진리 있냐, 또 많은 백성들이 떠들면 그게 진리 있냐, 여기에서 썩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의 말로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느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래서 가장 잘 믿는 신앙은 뭐가 되어 있다가 아니고 가장 잘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천국의 진리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벗어나서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그쪽으로 몰려서 이거 구원받았는가 없다, 예배당을 크게 하면, 큰 교회 가면 구원받는 거,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이라도요, 구약에 보세요. 단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혔어. 그래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긍정주의는 20세기의 최악의 거짓 복음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아주 복음처럼 퍼지고 있고, 성경 원리대로 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이건 구태의인한 소리고, 이건 별 볼 일 없는 소리처럼 그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긍정반적,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아라, 내가 죄인이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이 부족하면 가르쳐 주면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만나야지요. 원래는 별의별 목사가 다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누가 가르치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앞뒤 맞춰볼 때 맞다, 이건 특이하고 이건 우리의 경험 분야가 아니지만 적어도 신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아야 할, 무식하고 악한 우리 인간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서는 이걸 흡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빼먹고 뭘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배우는데요? 성경 집에서 많이 읽어요? 회사에서 읽어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고요, 주일날도 돈 번다고 바쁘고 안 됩니다. 율법주의라는 소리 듣더라도 주일날은 무조건 하고 차단해야 돼요. 돈과 관련되고 생활 관련되면 차단하시라고. 그리고 감사하고 11조 하는 것은 오해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서 물질적인 것을 심었으면 물질적인 은혜를 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남 하는 대로 모르겠거든 해보세요. 11조와 감사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요, 열심히 기도를 정한 시간에, 자기 개인 시간들이 다 플랜이 있겠지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면 가까운 사람에다 전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 분야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도 봉사할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좀 이 5가지를 골고루 해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좋은 삶을 성공케 하는 매뉴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때문에 우리 기계를 동작하다가도 어떤 때는 안 쓰다가 그 다음 어떻게 사용하더라 매뉴얼을 보잖아요. 우리가 나태해질 수는 있어요. 나태해질 수는 어떻게 하지? 여행을 한다, 쏘다닌다, 나를 찾는다고 헤매지 말고 매뉴얼이 어디 있지? 매뉴얼 찾아보면 여기 버튼 누르고 여기를 당기고 이러면 기계 동작하고,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방황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회적 충격으로서 감당할 수 어려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 안에서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려 하면 방황을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 했더라? 이때는 회개해야 돼. 성경이 뭐라 했더라? 이거는 돈을 내는 게 맞다. 성경이 뭐라 했더라?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 성경을 보고 매뉴얼을 찾아서
모르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면 이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이제 살려고 하면은 다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사회에서는 그것이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면은 그거는 사기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건드리는데 엉뚱한 긍정 마인드니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소리들로서 즐거워하려고 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긍정 마인드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지 몰라. 긍정 마인드는 믿는데 성경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 구절대로 해보시라고. 구하라 하면 구하는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보는 거예요. 두드리라 하면 두드려 보는 거예요. 한 번 해가 안 되면 두 번 하는 거지 뭐. 두 번 해도 안 되면 20번 하는 거예요. 결국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는 시간이 와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것이 자기가 안 부셔져서 그래요. 자기 고집 때문에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자기 고집 때문에. 저 어떤 사람이 병도 안 낫고 아무 의사도 뭐도 안 되고 심리 학자도 못하고 이래서 저 러시아 쪽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 그 선생한테 가봐라. 가서 주기도문을 갖다가 하루에 막 몇백 백씩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4,000번 넘어도 아무 일도 없고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오늘 500번 하세요. 사람 돌아버리지 그러면. 근데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 주기도문에 은혜를 받았다 보다 자기가 부셔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셔져서 병이 다 나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안수한다 그러고 열광적으로 춤추면서 알라 부러지듯이 발에 부러지듯이 그게 아니고요. 무당푸닥거려 하듯이 그게 아니고 참 자기를 부신다는 게 어려워요. 사람이 지도자가 그래서 주기도문 그게 효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깨어지는 가 한번 보자는 거지. 저 사람이 날 찾아와서 안내도 별로 안 해주고 아주 우습게 보면서 주기도문이나 500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하려 하겠어요? 좀 사회에서 좀 높은 지위 있으면 더 하죠. 예? 남한 장군이 여당강에서 7번 몸짓을 하듯이 처음에 할 때는 화가 팍 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서지면 여당강물 퍼가지고서 머리에 부으면 모든 병이 나요, 지금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못됐는지 몰라요. 이것이 부서지면 은혜를 받아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변의 모든 신변적인 정신력을 깨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살게 된.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산다. 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심리적인 이런 거가 아니고 삶의 철학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존재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잘났습니다. 이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저는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래서 재건도 목사님이 과거에 예수 천당 복음 천국 이제 신앙을 이제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럴 때 사람들이 손을 같으면 예수 어쨌든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발로 탁 세게 차면 예수 하면서 크게 이야기하고 그랬다는데 우리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한참 은혜를 받으면은 학교에서도 교회라 버리고 집도 우리 교회에서 가고 아무 데나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당 같이 생각 들고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 하루 일과 동안 1000마디를 하면요 800마디 900마디 막 예수를 이야기를 계속 한다. 은혜 받는 중이에요. 잘 되는 중이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100마디 중에 90마디가 돈이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산들 일장천문이라고 잠시 왔다가 언덕에서 잠시 누워서 봄날에 꿈꾸는 것 같은 일장천몽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험한 겁니다. 거기에 머물면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노예되면 노예가 아니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안에 뭐 희로애가 느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왔다. 그것은 방법에 있어서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 풍속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려고 할 때 좀 힘은 들어요. 우리 체질이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때는 막 극단적으로 모험적으로도 막 덤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눈여겨봐 주시고 은총을 주심을 꼭 믿으시고, 성경대로 살아서 거짓 복음, 달콤한 소리, 아주 뭐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뭐 안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뭐 돈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러면 성경 좀 읽으시고, 좀 많이 읽으시고, 애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구절 가지고 노래도 지어보고,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 시대에 긍정 마인드가 아니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말하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다할 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